이 시간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와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친구들이 완성하는 겁니다. 미응, 리을, 이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옷지읒 됐어요.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죠? 이제 전도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여자는 누구일까요?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저번 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대림절 첫 번째.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시무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죠. 기다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는 뜻이 있대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예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시간 마리아를 만나보기로 해요. 우리 이야기 속으로 빠져. 그 나라에는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마을이 있었는데 나사렛 마을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목수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요셉에게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마리아라는 처녀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보내주셨던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매님 기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마리아님, 당신에게 성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지만 지금은 임신을 하여 벌써 6달이나 되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믿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 사람이니까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을 완성해 볼까요? 미음, 리을, 리웃은 뭘까요? 그렇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옷지읒, 그렇죠. 순종했어요. 입니다. 잘 우리 완성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삼위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나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뜻이나 인간적인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